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말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작은 능력,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가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길목에 있었고 그래서 이 교통의 요충지였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는 어떤 장사를 해도 번창을 하게 됐고 포도 농사도 잘 됐던 곳이었습니다. 또 제2의 아테네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로 종교적으로도 열망이 넘치는 그런 이 종교적인 열망이 남달랐던 도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대 역사 기록에 따르면 소아시아 지역을 뒤흔든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의 강진 이후에는 이 여진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이 도시 사람들은 다시 큰 지진이 올 조짐이 보일 때마다 짐을 싸서 피신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죠. 그래서 늘 짐을 싸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세 가지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였어요. 첫 번째가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상인조합에 들어야 했는데 그것에 들지 않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흩어진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단 취급받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 공격이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 부분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재해의 위협이었습니다. 지진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의 현실이 참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늦게 창립되었고 교세 또한 가장 작았습니다. 교인들의 삶의 수준도 하층민 수준이었고 너무나도 교회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교회를 향해 주님은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 향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만 하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은 20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모두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소개하는 부분도 있죠. 성경에서는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이런 표현들은 전부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열쇠가 문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헬라어 이 열쇠라고 하는 단어는 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이 열쇠시고 예수님 자신이 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시고 닫을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 열린 문은 보통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열린 문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으며 혼자 힘으로 버틸 능력이 전혀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신앙 고백, 너희 신앙 고백과 너희들의 삶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8절에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 작은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능력해 보인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보이는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능력한 교회였습니다. 재능, 은사, 능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거의 능력이 없는 주님, 능력이 없는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칭찬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제 주님의 일을 할 사람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역에 주님의 일에 제한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지역적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8절 부분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보시면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오는 어려움을 이 감당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들의 태도로 인해서 삶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믿음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보잘것없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 천국의 문을 열어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생명의 문을 여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그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와 함께 해 나가시고 싶으시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신앙의 보상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둥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지푸라기 같은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도성이 되게 할 거고 너희
도성은, 너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 영원한 도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퍼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능력해 보이는 교회였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좀 제목을 찾아봤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어떻게 설교했는지 좀 찾아봤더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잘하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형식의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시작해서 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원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시작했고 또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언제 능력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요청을 해요. 함께 일을 합시다. 그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참 그때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죠. 전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당신 능력이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큰 능력의 사람이었던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큰 능력을 발휘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던 그런 삶이 있었던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저의 안에 많이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늘 아슬아슬했고 한심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면 늘 부족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해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내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탁월한 목사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지만 늘 탁월하지 않았어요. 말을 더듬고 실수를 연말하고 선교회에 나가면은 꼭 아픈 사람은 저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매일 넘기고 비행기를 타다가 그 풍토병에 걸려서 비행기를 탔는데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쓰러졌어요. 거의 죽을 뻔했죠. 뭐 그런 적을 보면은 성도들이 저를 걱정해 준단 말이에요. 야, 조 목사님 죽겠구나. 이런 경우가 늘 있었던 거예요. 늘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우리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삶을 사는지 놀랄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주님께서 맡기실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때 우리 편에서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이야, 주님은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과 일을 맡기시면서 주님은 더 큰 믿음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군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거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야, 주님은 내가 실수할 것도 내가 실패할 것도 내가 이거를 쭈물쭈물하고 이게 참 어려워할 것 아는데 주님은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게 주님의 자신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패하는 자리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말하지 않았다. 사실은 이런 내용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두시기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실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우리가 묵묵히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잘나야 주님의 일을 내가 잘나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과 경제력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의 우리의 이 능력 없고 또 열매 없는 그 삶의 조건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흉내 내지 말라는 거야. 야, 저분은 저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네? 나도 저것을 하고 싶다. 좀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다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성격도 달라, 외모도 달라, 그의 잘하는 달란트도 달라. 다 다릅니다. 흉내 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그 성격과 그 사람의 존재 다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싫어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거 주님 채워주시면, 이거 이루어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제일 피곤해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폼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왕 하는 거 좀 폼나게 하자. 뭘 해도 티가 안 나고 뭘 해도 사람이 주목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폼나는 목회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게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하는 선교를 자신의 업적으로, 선교를 도구로 만들어요. 도구 삼아 자신을 드러내요. 폼나잖아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선교지에 깃발 꽂고 오는 거예요. 그럼 폼난단 말이에요. 사람들 다 못 가고 다 실패했어. 그런데 나는 가서 깃발을 꽂고 온 거예요. 실패하면 능력이 없고 깃발을 꽂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선교적 열매를 자신의 업적 그리고 자신의 기념비로 만들고 자기 만족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 아멘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이거가 목회의 잘못된 목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 혜택을 누릴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비범함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청년회 때 어떤 청년들이 그랬어요.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을 봤어요. 비범하죠. 이야, 어떻게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를 나가? 20일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포기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청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범함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보통의 수준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주님은 비범함보다 평범한 신앙생활을 더 기뻐하세요. 기도를 해도 평범한 기도 안 하잖아요. 뭐 뻑하면 40일 기도, 뻑하면 뭐 40일 금식 기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기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매일 일상에서의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이 교제하며 기도의 삶을 사는 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 뭔가 내세울 만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기도라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렇게 멋있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은 멋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되게 좀 멋이 없어요.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찌질하고 재미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슬픕니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제가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되게 재미없고 힘듭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믿는 거 폼나게 하자. 예수 믿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우리 꿈꾸던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신앙생활이잖아요. 내 믿음이 좀 잘 보여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가족이 다. 나를 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 잘 됐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믿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는 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에게도 있는 마음이죠. 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줄 끓듯 계속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빚더미 때문에 발목이 잡히기도 하고, 아내와 아이들 눈이 밟혀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갈 때도 있고, 이 교회 내 보면은 뭔가 부족한데, 내가 있으므로 뭔가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 주신 마음이 뭔가 있어서 그 자리를 꾸역꾸역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모습들은 폼나게 보이는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폼 안 나는 그런 모습, 작은 능력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주님 지켜나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능력의 사람,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하여짐이라. 온전함. 이 헬라어 단어로는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취하다, 끝마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능력이 약함 속에서 완성됨이라 하신지라. 우리의 능력은 언제 완성되냐면 약함의 자리에서 완성되어진대요. 우리의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의 필수 조건이라고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족한 나의 약한 나 안에 강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약해지고 날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 딸이 저에게 와서 어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는 키가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키가 작아. 그냥 실제로는 키가 커 보이는 거지 키가 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기분 나쁜 말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에 원율이라는 학생은 목사님이 190이 넘는 줄 알아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인같이 보인대요. 근데 저를 가까이서 보는 하민이는 아빠는 그냥 키가 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크지 않아. 나는 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저의 능력을 보면은 늘 저의 능력이 없음을 봐요. 저를 보면은. 저는 늘 키가 작은 편에 속했고 몸무게도 적게 나가고 청년의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작습니다. 아이돌 같죠?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한 권사님께서 이전에 교회에서 황 권사님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많이 드세요. 큰 교회 목사님 풍채가 좋아야 돼. 풍채가 좋아야 돼. 그래야 큰 목회하시는 거예요. 가셨어요.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밥 사준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이 다 밥 사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 번도 저에게 밥 사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말랐고 키가 작고 성격도 좋지 않잖아요. 이런 제가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를 보면은 늘 저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소심할까?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왜 이렇게 얼굴에 골이 많아? 뭐 고랑을 만들었는지 얼굴에 골도 많고 내 목회는 왜 이런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이유가 있고 저를 지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너 많이 할 수 있는 목회, 네가 할 수 있는 삶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이게 작은 능력이에요.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하나님 만드신 모양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주위에 능력 계시는 분들을 너무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세요. 스스로 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예? 뭔가 지시받지 마시고 뭔가 용한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나에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주님 친절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쉽게 얘기해 주신다니까. 내가 너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뭔가 대단한 삶을 살고 싶으니까 주님의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아리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에서 내가 꿋꿋이 묵묵히 지켜야 되는 작은 능력의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주님께서 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에서 신년 기도회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신년 기도회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하루 8시간씩.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도 할까요?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8시간씩 했단 말이에요. 이제 부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루하루 이제 걸러서 맡은 영역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올 때마다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은혜가 넘쳐요. 근데 목사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죽을 지경이에요. 아침 새벽에 출근해서 거의 11시, 12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이때는. 기도문을 작성하고 설교 본문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목사들에게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바뀌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의 한 청년이 저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잘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중간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장로님과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점심 식사하는 중에 딱 오시더니 막 헐레벌떡 막 오셔.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주님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속사정은 뭐냐면 그 자리에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어가듯이 막 얼굴이 초췌하게 막 얼굴이 막 흘러내리고 막 다크서클이 막 있는 가운데 그냥 막 꾸역꾸역 기도문을 쓰고 꾸역꾸역 말씀을 적었단 말이에요. 제가 동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저를 볼 때 동의가 되겠냐고요. 그런 말이 들리겠냐고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후에 알았어요. 아, 나의 능력 없으면 저는 매일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저를 격려함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매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꾸역꾸역 내가 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야 이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가운데 교회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저희의 사역을 하고 꾸역꾸역 이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아닌 걸까 하는 이 미묘한 차이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막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잠에서 자다가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요 며칠이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다음 주에 성도님들이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 주에 탁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정해주지도 않은 그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한 분 한 분 와 계신 거예요. 저는 아멘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자리에 어느 순간 와 있으면 그분들이 다 이렇게 자리에 앉는 거예요. 묵묵히. 저는 다른 게 작은 능력이 아니라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데, 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야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세상적으로 보는 거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능력 없고 사역에 열매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묵묵히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묵묵하게 주의 길을 걸어갔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우리는 교회 같았어요. 우리 아무 능력 없잖아요. 매일 벌벌 떨고 설교하는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 보면 저도 뭐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우리가 모인 이유는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모이게 하셨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하게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끝까지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조마조마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또 날마다 자책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로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도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즐겨하며 눈물 흘리더라도 그 자리를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나가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칭찬받고 격려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